지난 시간 우리는 씨, 밭, 나무, 물의 흐름을 통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남편과 나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나무는 단순한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의미도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서 물은 생명의 모태이자 질서의 시작입니다. 혼돈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은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준비합니다. 이 물은 성령의 생명수, 말씀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모든 나무에 열매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의 음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씨와 열매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씨가 땅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급이 함께 작용하는 질서입니다. 우리 마음속 밭에서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흐를 때 씨는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주께서 땅을 기름지게 하사 풍성하게 하시며 주의 시냇물이 물로 모든 곡식을 적시나이다. 주께서 땅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과 비처럼 말씀과 성령은 마음의 밭을 촉촉하게 적셔 씨가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 그것을 붙드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말씀과 지혜는 씨가 자라 열매로 이어지게 하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씨는 우리 삶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드러냅니다. 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오의 우물가에서 혼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나온 상태였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깊은 갈증과 삶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그녀의 영적 갈증의 본질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때 여인은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씨를 공급할 남편, 즉 참된 말씀의 공급자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줄 남편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존재, 즉 마음의 밭에서 씨를 받더라도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편은 영적 씨를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단순한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는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얻느니라. 의인의 삶과 열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마음의 준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남편이 주는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이 아니라면 열매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수, 참 말씀을 통해 씨가 자라게 하십니다. 남편이 주는 인간적 씨만으로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성령을 통한 깨끗함은 마음의 밭과 씨를 연결합니다. 영적 생명은 인간적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였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같은 씨를 받고 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이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됨을 나타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어느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새해 동안 열매가 없더라. 농부가 대답하되 올해는 더 거름을 주어 가꾸어 보리라. 말씀 속 성장과 돌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돌봄을 통해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를 맺도록 지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생명을 잉태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임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 즉 준비된 마음에서 씨가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인간적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성취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과 순종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시편 104편 10절에서 14절. 그가 샘을 내어 골짜기를 적시며 산의 모든 짐승이 물을 마시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날개를 펴고. 자연 속 물과 생명, 말씀과 씨의 연결은 인간과 세상 모두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말씀과 순종, 생명수와 마음의 밭이 함께 작용할 때 하나님의 뜻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영적 씨가 열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 물, 나무, 열매의 흐름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을 통해 인간적 씨와 참 씨를 구분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남편은 말씀을 전하는 자, 나무는 말씀을 받은 사람,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를 기반으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족보와 예언, 제자 훈련, 그리고 비유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